오늘 말씀 시작을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 현장에 저도 같이 있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요. 저를 만나 주셨던, 저의 시작이 되었던 그 첫사랑의 감격으로 아이들과 함께 갑니다. 제가 이번에 그 아이들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딱 이렇게 남자아이들을 안아서 기도하는데 그 땀 냄새, 주여, 우리 그 10대들의 그 분비물 냄새, 주여, 그러나 제가 주님 저를 부인하고 제가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기도하는데 저도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나도 나의 그 10대 시절 나를 부둥켜 안고 기도해줬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 하면서 그 아이들과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너무 신나고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영상에 말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정말 밀도 있게 집중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마음껏 행복하고 정말 예배하는 그 열정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의 10대가 많은 불안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제가 10대 때보다, 여러분이 10대 때보다 더 많은 고민과 두려움과 정말 세상의 많은 어떤 거센 물결 가운데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야 이들이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막 붙돋아 주면서 또 조원 선생님과 함께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첫째 날 유튜브 종리스 찬을 운영하시는 유튜버 이종찬 전도사님 오셨는데, 정말 유튜버 보세요. 그분이 말을 정말 청소년 청년 설교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제 신들매를 나는 이제 받들지 못하겠다. 그걸 확실하게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연애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교차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들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고려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나눠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선택들이 우리 삶에 있을 거라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냐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자고 도전했는데 우리 함께한 어른들도 모두 같은 은혜 가운데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동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가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게 되고 그가 가지 않는 곳에 나도 가지 않게 되는 그 사랑의 속성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우리가 그 꿈과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들이 내 삶에 있기 원합니다 하면서 뜨겁게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이제 월요일이 돼서 제가 좀 이제 하율이가 방학이어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하율이가 좀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하율아, 하나님이 이 3박 4일 우리가 뜨거운 시간 보냈는데 하율아, 너 어떤 은혜가 있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게, 둘째 날 이제 제가 아이들을 비집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 하율이가 저를 부둥켜 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율이가 아빠 품이 필요한가? 내가 너무 하율이를 위해 기도해 주지 못했나? 내가 하율이에게 너무 친절하지 못했나? 내가 그 아빠로서의 부담감, 아들이 나에게 안기는 걸 보면 아빠가 얼마나 품을 안 줘서 그런가 하면서 하율이를 안고, 아버지, 이 아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주님, 이 아들을 살려주시고 만나주세요라고 해가지고, 하율아, 너 그때 왜 아빠한테 어떻게 와서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찬양의 은사는 없었는데 기도 인도하면서 찬양 부를 때 너무 박자가 틀려가지고 주의 집중이 안 돼서 나한테 안겼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기대하는 하율이가 나에게 온 이유가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제 아빠 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알았는데 기도가 너무 정신이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냥 저한테 안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좋았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셋째 날도 계속 아들 안고 기도했거든요. 이제 저만 속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애들한테. 근데 하율이가 그 둘째 날 뭐 박자가 막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뭐 했다지만, 근데 아빠, 그 둘째 날 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전까지 기도할 때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뤄달라고 기도했거든. 근데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어.
그 꿈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 꿈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 이 말이 나에게 다가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을 이룰지 모르지만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내가 갖도록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 와,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하일이 고백을 들으면서, 하일이는 이제 기억 못하는데 하일이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거든요. 같이 부르기 원해요.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10대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찾으시는구나, 그 생각 들었어요. 함께 고백해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렇게 3박 4일 순수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고 자빠지고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첫 번째 고백과 기도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번에 정확히는 47명의 아이들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중간에 왔다가 간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저희가 품고 있는 아이들이 다 왔어요. 근데 뜨겁게 기도한 친구도 있지만 정말 이 기도의 분위기가 너무 낯설고 힘든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기도는 잘 못하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곳에 이렇게 오고 같이 언니 오빠들과 선생님과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걸 보면 그들이 하나님 품이 다 필요하구나. 그래서 돌아올 곳, 아버지의 집이 이곳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말 기도도 못하고 쭈삣쭈삣한 아이가 한 선생님에게 찾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고백을 제가 들은 걸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른 선택과 다름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른 선택과 세상에 알지 못하는 걸음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다른 선택의 걸음을 걸어가요.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선택들로 그 삶을 채워왔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3년의 전도 여행이 끝나는 5,000km나 되는 이 여정이 끝나는 지점, 고린도 옆 갱그리아 항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립니다. 18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 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는데 그 서원 때문에 갱그리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답니다. 갱그리아는 소아시로 나가는 항구로 고린도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 이 구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원과 머리를 깎는 일이 무슨 연관이 있고 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시점에 바울은 서원으로 머리를 밀었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절의 근거가 되는 구약 말씀 민수기 6장 2절과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서원, 자기를 구별해서 드리는 나실인 서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니라.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민수기 6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라고 일정 기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선택하며 결정하는 서원을 드린 걸 나시린 서원이라고 해요. 최소 30일부터 시작했어요. 이 서원 기간에는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 머리털을 밀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한 약속들을 잘 이행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약속으로 끝나는 게 나시린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8절 하반절 말씀,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이루었던 약속을 잘 마치고 기억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의 서원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정신을 가져와서 자발적으로 율법 안에는 사랑의 정신으로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자기 삶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일찍이 서원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 일찍이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냥 예배를 드리고 내가 나시린 서원을 했으니까 날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시간과 관계의 검증을 통과한 진지하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찍이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포괄적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지금 마치는 3년이 되는 이 시점 모두 다 자기 자신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서 드렸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겠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 선택으로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나의 가는 길을 모르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처음 전도여행부터 포도주와 독주와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자기를 구별한 표시로 전도여행 내내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면 AD 49년부터 52년 동안 그는 머리를 기른 채로, 머리를 묶은 채로 신실하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추측이에요. 또 두 번째는 작게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지금 고린도 항구 이제 갱그리아로 갔잖아요.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서원했을 것이라고 봐요. 저는 이 두 번째,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 전도 사역을 왔을 때 서원했을 것이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너무 약했어. 나는 너무 두려웠어. 나는 심히 떨었어. 내가 가진 힘, 능력 다 해체됐어.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어.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는 내가 약함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밖에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게 없어. 내가 배우고 내가 잘나고 그 모든 것이 너희 안에 하나도 통용되지 않았어. 하나님은 나를 낮추셨어. 고난 가운데 나를 납작 엎드리게 하셨어.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에 보면 여태까지 몰아쳤던 고난의 쓰나미가 사도 바울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가시로도 고린도에서 가장 많이 힘들었고요. 경제적인 궁핍도 있었고요. 사랑하는 동족으로부터 배신과 적대와 죽일 만한 위협을 당했고요. 정서적으로 외로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너무 힘들어서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9절과 10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9절의 밤에는 물리적인 밤만, 시간적인 밤만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의 깊은 밤이었어요. 그 밤중에 이제 고린도에서 버티지 못해서 떠나려고 할 찰나에 주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목자가 되어줄 테니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나의 아들, 딸이 있을 것이다. 너를 통해 예수께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때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제가 이 미션이 끝나기 전까지 제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서원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 찬양 드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시린 서약을 했고, 이 서약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저는 소망이에요. 요즘에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목회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 어떻게 저 믿음의 42.195를 걸어갔나. 진짜 대단해. 우리 믿음의 권사님, 믿음의 선배님들, 하나님 사랑해서 이 백발의 면류관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오신 분들을 보면 나도 저 여정을 닮아가고 싶다. 우리 갱그리아 항구에서 나의 머리를 밀고 하나님께 약속한 걸 잘 이루어드렸다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을 나도 우리 각자 가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러나 사랑해서 선택한 그 걸음들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이 마음을 가져요. 근데 바울이 어느 때 서운했다고요? 인생이 캄캄할 때, 고난의 썰매가 그에게 밀려올 때.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내 마음을 낮춰서 드리는 때는 이런 고난과 약함의 때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말짱해 보이지만 실은 우리가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이 안 됐을 때 실은 주님을 찾았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을 향한 새로운 열망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진실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저희 아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갔다고 내가 자발적으로 언제 내 삶을 드렸지 보니까 그게 고3 때더라고요. 고3 때 제가 그 주일날 오후였는데, 그때는 주일 오후에도 예배를 드렸을 때예요. 근데 제가 교회 학교 반사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반사 역할 하면서 사회 보고 자리에 앉았는데 누가 오른쪽에서 주먹으로 저를 꽝 치는 거였어요. 제가 가슴이 터질 듯하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봤는데 아무도 저를 물리적으로 가격한 사람이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속에서 터진 거예요. 저는 급성 기흉으로, 여러분이 시시실 웃는 사람은 허파에 바람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허파에 바람이 든 거예요. 근데 허파에 잘못되게 바람이 들면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 순간 꼬꾸라졌습니다.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죽음이 내 앞에 있다. 아까 뭐 어디 부러지고 다치면은 이거 이렇게 고통스럽긴 해도 그래도 병원에 가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 호흡이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살고 싶어도 호흡이 안 들어가는 걸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그 막막함, 막연함 속에 저는 이대로 끝이라는 그 생각이, 그 두려움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입시가 인생의 화두였어요.
나의 공부가 수십 년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학습받고 살았어요. 문제집도 친구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경쟁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들어간 대학이 마치 내 인생의 점수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실제가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고3 교실이 현재가 아니라 실제가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죽어가고 있는 이 병원이 실제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갑자기 막 문제집 하나에 뭐 수학 문제 하나 좋은 대학에 인생을 걸어도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나에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병원에서 너무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니, 내가 숨을 쉬고 싶어도 내 숨을 내 혼자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못하는 내 인생이라면 정말 나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싶다. 제가 응급실에 그날 입원했거든요. 연세 세브란스로 갔는데 저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막 계속 대기만 하니까 서울 독립문에 있는 그 독립문 공원 앞에 있는 세람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숨은 계속 안 쉬어지고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누워 있으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23편 읽어달라. 성경을 읽어달라. 어머니가 성경 23편을 읽어줬는데 그때 두 단어를 제가 기억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영어 성경에 보면 골짜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골짜기를 지나간대요. 패스하고 넘어간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 어린 나이지만 선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했던 세상의 실체가 진짜 실체가 아니라 손가락 내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게 그 고3 5월에 저에게 다가왔어요.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폐가 회복됐어요. 호흡하는 거 다시 이제 풍선 부는 것부터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단 하나, 가방 하나도 들지 못할 정도로 많이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고3 그렇게 막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몸과 체력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화장실에서 이제 몸이 회복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정말 주님 위해 살고 싶다는 그 소원이 생겼어요. 내가 호흡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내가 이 호흡으로 하나님 위해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제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아무리 봐도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 병원은 그 예배실이 없었어요. 체프실이 없었어요. 제가 혼자 짬밥으로 그냥 통밥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어디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했더니 화장실이 최고로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막 찾아갔어요. 그때 45cm 호수 끼고 막 이렇게 막 물 같은 거 막 빼고 있고 뭐 한 손에는 이렇게 닌겔 들고 막 아무도 화장실은 따라오지 못하니까 화장실에 가서 호수 내리고 닌겔 꽂으면서 이 양변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한 거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기도한 거야.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하나님께 뭘 하겠다고 약속한 게 있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고3 때 너무 바빠서 그거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 저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들어간 대학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해요. 주님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알고 저를 그 자리로 다시 데려가시더라고요. 요한아 나는 그 자리에서 너와 했던 그 언약과 약속을 나는 너무 기쁘게 받는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순수하게 진지하게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한 그 걸음과 여정들을 하나님은 첫사랑의 기억처럼 너무나게 소중하게 그 자리로 돌아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에 왔거든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고3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에게 60명 아이들에게 뭐를 나눠줬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는 종이를 코팅해가지고 애들이 찢지 못하게 공부 제일 그 잘하는 책상에다 붙여놓으라고 했어요.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상식이 풍부합니다. 누가 한 말이죠?
에디슨이 했죠. 저도 그 말이 진짜인지 알았어요. 99%의 노력을 하면 1%의 영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하고 이제 겨우겨우 걸어서 집에 오니까 그 말이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숨호흡 하나도 내가 내 힘대로 쉴 수 없다면. 그래서 그 종이를 제가 가위로 찢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요. 매직으로 크게 이렇게 썼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책상에 저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많이 자빠지고 나도 많이 그 약속을 잊었구나. 야곱과 같구나. 야곱이 인생이 어려울 때 베델에서 자기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나도 서원을 하거든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 그 서원을 잊어요. 또 옛 자아로 돌아가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성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35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는지라. 3년 전 1월이었어요. 서울 지하철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이제 제가 제주에 살아가지고 지하철 탈 때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서울에서 살았나 싶어요. 이제는 서울에 가서 살라고 해도 못 살 것 같아요. 저희 예린이가 2년 전이었는데 사마에서 제가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집에 오는데 예린이가 저한테 이랬어요. 아빠, 저 네모난 걸 뭐라고 하지?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랬어요. 예린아, 너 아파트를 말하는 건 아니지? 라고 했더니 아파트. 이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네모난 아파트라는 단어를 안 썼더니 아파트 그 로제 아파트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네가 시골 촌사람이 됐구나. 네가 아파트를 잊었으니. 근데 제가 이 1월에 실린 이 지하철 광고가 기억이 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PPT 화면 있나요? 지하철에 이런 광고 있었어요. 1월입니다. 이 1월이라는 시점이 중요해요. 위대한 결심. 그쵸? 우리 1월마다 위대한 결심 하죠? 여러분 안 해요? 왜 표정이 그래요? 다 우리 하잖아요. 이걸 너무 잘 안 거예요. 위대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부실한 뚝심이라는 거예요. 부실한 뚝심. 그죠? 이 학원이 이 라인을 잘 맞춰요. 결심, 뚝심. 근데 뭐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진심. 근데 여기서는 우리에는 이 우리의 진심이 아니라 학원의 진심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위대한 결심이 뚝심 없이 무너질 때 진심의 가르침으로 세웁니다. 땡땡 아카데미. 이게 학원 선전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결심했죠? 그러나 부실한 뚝심이죠. 우리의 진심으로 여러분을 수강생을 맞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야, 학원 내 마케팅이 그냥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진심을 봤어요. 우리의 뚝심이 있지도 않아요. 부실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곱아, 너 나에게 서원했지, 나에게 약속했지, 나에게 드린다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무력으로나 강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인생이 깨어져서 아무것도 없이 다시 망가질 때 하나님은 첫 자리로 돌아가서 야곱아, 베델로 돌아가자 라고 하세요. 그리고 야곱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35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35장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하였다요?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나에게 약속한 거 있지?
나는 그때 그 자리에서 너를 기다릴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너의 부실한 뚝심으로 자빠지고 실족했지만 나의 진심으로 너를 다시 세울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다시 시작해 주세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쳐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이제 킹 오브 킹스 예수님 영화 봤잖아요.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의기교회로 넘어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유라가 방학이어서 유라를 데리고 갔어요. 유라야, 우리가 어제 예수님 이야기 봤는데 아빠는 이런 게 참 많이 감동이 됐어. 그랬더니 유라가 많은 오빠들과 친구들이 울었대요. 그래서 저는 내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에 가장 감동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라야, 너 킹 오브 킹스 예수님 이야기 보면서 너는 어떤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 너가 남은 예수님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유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물속에 빠지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건너라고 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보고 그가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요. 그때 화면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건져주세요. 그리고 킹 오브 킹스의 주인공인 막내 아들 월터가 오버랩 되면서 월터가 예수님을 의심할 때 그가 물속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막내 아들 윌터의 손을 확 잡아서 다시 일으켜주세요. 근데 그 막내 아들 윌터가 물속에서 건져질 때 예수님이 윌터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주셨을 때 유라가 가장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멋진 피날레를 하기 원해요. 갱그리아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한 그 여정들을 하나님께 잘 드리기 원해요. 근데 우리는 바울보다 우리는 야곱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야곱을 결국 이스라엘,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놓쳐도 놓아도 그분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엘 베델, 나는 베델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한 약속을 드렸던 첫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거기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예수님을 선택합시다. 사랑 때문에 선택합시다.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도 모든 기쁨도 내 모든 눈물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여 위하여 사용하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에 샘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했지만 가장 순수하게 가장 진지하게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렸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그때를 너무 그리워하시고 여러분에게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으로 자기 삶을 드렸을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로부터 다시 그의 삶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갖고 또 세상의 조건을 갖춰진다고 해서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진지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나 하나님 위해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고 약속했던 그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갱그리아 항구에서 여러분의 베델에서 처음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제 마음을 다시 드립니다. 제 순수했던 그 고백으로 다시 돌이켜 주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회복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고 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을 거하게 도와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그 첫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첫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첫 수수함과 하는 그 약속했던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깨어짐을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십니다. 우리의 결손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예, 주님, 아멘.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온 마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끌어주옵소서. 대리 나를 받아주. 우리 일어나서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과 모든 기쁨까지도 내 모든 눈물 받아주세요.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기쁨에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드린 기도를 기억하시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함을 주님 아시죠. 하나님, 그 순간 우리가 드린 약속을 기쁘게 받으시고
당신의 붙드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서 선택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나도 그분의 기쁨이 되겠다고 다시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마음이 다른 곳으로 차 있다면 우리를 깎아주시고 낮춰주셔서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선택하고 말할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며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한 당신의 아들 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